자,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 합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은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또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아모스 8장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1절 12절 성경책을 좀 찾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기 날이 이를지라 했는데
그 날이 언젠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을 했을까요?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자, 아시리아는 오늘날의 어느 나라일까요? 오늘날의 어느 나라일까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시리아, 지금 시리아가 계속 전쟁이 있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시리아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지금 유럽 쪽으로 계속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가다가 배 타고 빠져서 수십 명이 죽는 그러한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굶어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고, 북방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살았는데,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으로 남방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유다 지파로서. 그래서 유다 지파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남방 유다라 그렇게 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렸는데,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양을 끌고 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혹시 제물도 갖다 줄 뿐 아니라 남방 유다 편이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을 하여서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성소를 지어서 거기에 송아지를 설치해 놓고 송아지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가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것도 바치는 것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집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할 때에 그들이 새롭게 1년 동안 때로는 예루살렘을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러한 하늘에서부터 주는 그러한 생수를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저 양을 한 마리 끌고 가서 내 죄를 그냥 용서만 받고 피 흘리고서 그냥 돌아오는 그러한 반복된 생활, 때로는 그냥 어거지로 그냥 끌려가는 그러한 생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죽은 제사가 되고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도 별거 없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그래서 힘드니까 그냥 베들레헴에 가서 송아지한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 시절에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3년 반 동안 비 내리지 않은 것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영적으로도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는 영적 가뭄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비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은 땅이 젖게 돼 있죠. 그런데 하우스는 한번 보세요. 하우스. 비가 아무리 내려도 하우스 안에 비가 들어갈까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하우스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네, 비가 안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하늘에부터 생수를 부어주시는데 마음 문을 활짝 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수가 가득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다가 우리의 마음 문을 탁 닫아버리면 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비를 내리고 싶은데, 비를 부어주고 싶은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받지 않으려고 예를 썼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오랜만에 통장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돈이 좀 있었대요. 애들 용돈을 주면 딱 될 돈이. 그래가지고 우리 둘째한테는 문자로 용돈 줄 테니까 계좌번호 보내라 하고, 또 큰애는 그때 좀 늦게 잠을 자가지고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깨워서 야, 용돈 줄 테니까 계좌번호 줘. 둘째는 문자 보내니까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거기다 돈을 넣어줬어요. 근데 둘째는 첫째는 잠자니라고 계좌번호를 안 줬어요. 지금까지 용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라 하냐면, 내가 너한테 용돈 줄라는데 너가 계좌번호를 지금까지 안 가르쳐줬으니 내가 안 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싶어도 받을 준비가 안 되면 뭐예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소나기를 부어주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은혜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도 마음이 너무도 굳어져 버려가지고 가도 아무 느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들어도 두려운 마음도 전혀 없고, 하나님이 낯서는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그런 선지자를 보냈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를 100년 전에도 보냈는데, 그런데 참으로 그 엄청난 그런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은 바로 말씀의 빈곤의 심판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시대, 암흑의 시대, 가람의 시대, 목마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4절에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이에 위한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 때문에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남방 유다입니다. 근데 이 남방 유다 부엘세바에 위한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부엘세바에 위한 것, 이것은 부엘세바의 길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존을 위하여 가르쳐 맹세한다는 말은 원문에는 없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브엘세바의 길을 찾는 자라는 뜻입니다. 브엘세바의 길을 찾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브엘세바는 남방 유다에 있는 땅으로서 옛날 족장 시대부터 많은 그 조상들이 브엘세바에 가서 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 불교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유명한 스님이 있는 그 불교에 가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가면은 무슨 영험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곳에서 신이 능력을 줘서 축복을 주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명한 대사가 있었던 거, 또 스님이 있었던 곳이라 하면은 길을 쓰고 그곳에 가서 염불을 하고 옵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보면은 사람들이 웅장하게 짓고, 그 다음에 그 역사가 아주 깊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은 사람들이 또 그곳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뭔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유대인들, 북방 이스라엘 사람이나 남방 유다 사람이든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서 뭔가 어떤 기적적인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그곳에 찾아가는데,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아모스 5장 5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험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브엘세바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브엘세바를 가지 마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유명한 절이든 아무리 유명한 교회든 그곳에 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게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브엘세바를 찾는 것이 아니고 베델을 길갈을 찾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강팍하다는 것은 뭐냐면 초가 있고 진흙이 있는데 물로 젖은 진흙, 초가 있습니다. 똑같이 햇빛이 비칩니다. 그러면 초는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햇빛이 비치면은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물에 젖었던 진흙,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서 굳어지고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태양의 광선으로 비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은 그 햇빛을, 은혜의 햇빛을, 의의 햇빛을 받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치료의 효과를 갖는 그러한 물로 변하고 은혜의 생수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치료해주며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모든 질병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리하여 성결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생수가 없으면 그 마음은
강팍해져서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져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그 속에 말씀의 씨를 뿌리려 해도 말씀의 씨가 들어가지 않고 싹이 트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강팍한 굳어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난번도 한번 설계했듯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월절을 지키도록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역대하 30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소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베들로 가서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요? 이제 제사장직을 떠나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뭐예요? 죄를 짓고 성결하지 못한 그런 제사장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백성도 어떻게요?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SNS에 사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마을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얘들아, 이번에 명절 때 오면은 이 시아버지가 설거지 해주마. 그렇게 플랜카드 걸려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이제 명절 증후군,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이혼하는율이 굉장히 높아졌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밥 먹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명절 새로 가는 때의 교통사고율과 갔다 온 난 다음,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올 때 사고율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올 때요? 갈 때가 더 많대요. 빨리 고향에 가고 싶어서, 빨리 엄마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달리다 보니까 사고가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막상 갔다가 오면은 뭐예요?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에는 가지 말자. 아마 옛날에 북방 이스라엘 맨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이 양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며칠날 걸어서 얼마나 뜨겁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가는 게 힘들어, 귀찮아.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찾는 게 뭐 1년에 한 번, 또 어떤 때는 2년에 한 번, 또 10년에 한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잊어버렸어요. 역대하 30장 5절에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듣고서는 오히려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고, 그렇게 하다가 겨우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찾아갑니다. 이게 바로 북방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도 가려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떻게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망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가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추구하기보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볼 때,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살펴보고 과연 나는
북방 이스라엘 백성과 나하고 비교해 볼 때에 나는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살펴보는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갖기 위하여 새롭게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어떻게요? 막아버리면 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어폰을 끼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차가 와서 지나가도 그걸 몰라요. 어떤 때 제가 이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 내려가는데 우리 경유차는 소리가 크잖아요. 엔진 소리가. 그런데도 앞에 아이가 학생이 이어폰을 끼고 가니까 지금 소리가 차가 지나갔는데도 뒤에 오는데도 가까이 갔는데도 차 오는지 몰라가지고 오히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미를 살짝 부딪혀가지고 그때서 정신 바짝 차리고 피해서 가는 그런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에다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돼 있고, 눈을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요? 보이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형편과 같이 마지막 때도 이게 반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영적인 그런 모습이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여러분, 사실 지금 말씀이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에 케이블 텔레비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 볼 수 있죠. 기독교 방송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 한국이 기독교가 부흥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요, 또 놀라운 게 미국에서 천주교 교인들이 이번에 프란체스코 교황 때문에 보수파가 한 320만 명이 천주교를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혼을 해도 이제 된다. 그 다음에 또 낙태시켜도 된다. 그것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보수파 천주교인들이 많이 떠났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사실 지금 말씀이 차고 넘치는데 집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언제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얼마든지 그게 넘치는데, 그런데도 영적으로 어때요?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노래하면은 그 노래를 정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찬양이 넘쳐나고 울려 퍼지고 감격적인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에 그리워서 눈물 흘리는 그러한 모습,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마치 오늘날 이 세상의 기근처럼, 여러분, 이 기근이 유니세프에서 세계에서 2초 만에 한 명씩 죽어가는데요,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1,400만 명이 되고 10억의 인구가 하루 $1 미만으로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 기근으로 해서 죽어간 사람 그러면 얼마나 되는가?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4만 4천인. 이게 만약에 우리가 상징적인 숫자로 이야기하지만, 이게 만약에 실제적인 숫자라면 70억 인구 중에 14만 4천인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영적인 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영적 기근의 현상은 회개가 없고 품성의 개혁이 없어져 더 악해집니다. 제가 오늘 교과 시간에 우리 침례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한 가족이 죽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아버지가 부인하고 아들, 딸 죽이고 자기는 목매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의 저걸 추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재혼했던 사람인데 전 남편의 딸을 성추행해가지고 부인한테 고소당해서 하는 그런 것을 추측을 해볼 때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한 가족이 죽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SDA 성령 주석에 성령을 슬프게 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회개나 품성을 개혁할 가망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또 성령의 그 은혜를 추구하지 않을 때에 회개와 품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엄청난 그러한 재앙이 있게 될 텐데, 선하면 그 재앙을 면하지만 악하면 그 재앙은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2003년도에 미국에 우리 재림교회의 유적지를 이렇게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배틀크릭에 하이 부인이 살던 곳을 가봤습니다. 그곳에 2층에는 다락방처럼 조그만 방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하이 부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며 기별을 쓰던 그러한 방인데, 그 방에 책상이 정말 허름한 책상 하나 놓여 있는, 그리고 의자도 허름한 그러한 의자가 놓여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이 부인이 앉아서 계시를 받아 기록을 하는 그 방, 제가 보고 오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가. 방이 화려하지 않지만 제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곳이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한 곳이 진정한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굳어져가는 그러한 그 죄된 마음을 제거해주고 순한 살이 올라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품성의 변화를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실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브엘세바를 찾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문을 연다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성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열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8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아무리 북쪽에 있는 그 북방 이스라엘 끝에서
예루살렘까지 온다고 할지라도, 달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눈을 갖지 않고 가리고 그렇게 찬다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에는 분명히 이제 재앙이 내리는데 아주 무서운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그 재앙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 세속적인 사업과 오락과 돈 모으는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 영원한 사물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진 그러한 사람들은 재앙을 받지만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대쟁투 629쪽에 그렇게 오지만 여호와를 보호했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멀터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근에서 고난에 그 다음에 재앙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가올 재앙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서운 재앙이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품성이 완성되는, 우리의 품성을 마지막 완성시키는 완제품이 되는 그러한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면 그 고난은 잠시요, 고난의 가면을 벗기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될 축복 덩어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말씀이 없어서 기갈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귀를 막고 눈을 막아서 오는 기갈임을 깨닫고 이 시간에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고자 은혜의 시기를 늦추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은혜의 생수를 먹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란 것은 주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받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시며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닫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된 마음으로 온전한 품성으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향으로 가고는 그 모든 여정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안전한 가운데서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고향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 번향도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추수하여 하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될 그러한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그러한 열매를 맺혀질 그러한 품성을 소유하고자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릿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